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둠에 있지 않고 오히려 어둠을 밝히는 빛에 속하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빛은 존재 자체로서 그냥 제가 할 거예요. 네. 그냥 그대로 있기만 해도 어두움을 몰아내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오늘은 빛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원래 우리는 어둠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빛이 되었습니다. 그냥 빛이 된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빛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문화가 아주 발달한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에베소 도시의 사회적, 문화적으로 아데미 신전을 비롯한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저의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모든 더러운 것과 어두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빛의 자녀 한다면서 오히려 세상의 자녀와 별 다름없이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둠일까요? 아니면 빛일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두고 잠자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빛을 잃어버린 잠자는 교회. 그러면서 빛이 이제 내게 비추었으니 그만 자고 깨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춰야 하는 교회가 빛이 아니라 어둠처럼 보인다면 그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을 입은 자들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을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언제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했으면 이제는 주 안에 빛이며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본받는다는 것은 뭐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이 빛,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해여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아 어둠을 싫어하고 빛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빛은 무엇이고 어둠은 무엇입니까? 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어둠은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듣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는 것을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음행과 더러운 것,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성적인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죄악이란 결국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육체를 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탐욕이 문제입니다. 이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뭐라고요?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실제로 그런 성적인 죄악에 빠져서도 안 될 뿐 아니라 그 이전에 그런 것에 대한 생각, 아니 말조차도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기록한 당시는요, 헬라 문화가 지배했던 시대였어요. 근데 에베소의 수호신은 바로 헬라 여신 아르테미스였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가장 큰 신전 안에 아르메테스 신전 안에 신상이 있었어요. 다산을 상징하는 신전입니다. 이 신을 숭배할 때는 일종의 제사행위로 여기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로 가장 미인들만 많이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 정도 잘생긴 사람만 뽑아서 사제로 삼았다. 그러고서 제사 행위로 여사제들이 신전 안에서 돈을 받고, 지금으로 말하면 매춘행위죠. 돈을 받고 성행위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것을 가장 큰 보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그만큼 성적으로 음행이 많이 됐던 시기였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음행에 연루된 사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무엇을 하든 빛의 자를 갖게 살아라. 에베소서 5장 5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그 우상 숭배는 다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다고, 못 얻는다고요?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5절을 가만히 보면은 이미 3절하고 이어져요. 그러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 탐심의 반복입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것인데 특히 5절에서는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이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뭐예요? 탐욕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왜 우상숭배입니까? 아니, 왜 우상숭배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 인간이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결국은 자기 욕심, 자기 탐심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자기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 돈, 세상,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음행도 우상숭배입니다. 육체에 대한 자기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둠을 행하는 자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혹 성도님 중에서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그 우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어둠의 자식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오늘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고요? 못 얻는다고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어떤 말로 너희를 속이지 말라.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그에게 이르하나니. 여러분, 여기에 헛된 말은 무엇이며 도대체 누가 누구를 헛된 말로 속인다는 것입니까? 음행을 하든 뭐라든 어떤 죄를 짓든 예수 믿으면 천국에 다 간다는 말이 헛된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종교가 있어요. 종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누가 이런 헛된 말을 성도들을 속일까요? 바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성행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제가 실은 영상을 한 해를 놨다 한 해를 지웠습니다. 문제가 될까. 지금도 버스에다가 붙여가지고는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가 몰라요.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하는 사상이 이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육체는 어떻게 하든 죄를 짓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과연? 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영지주의자에 들어와가지고는 선량한 에베소 교인들을 꼬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 중에 그렇게 꼬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응? 지금도 동일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영원 구원만 받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다못해 사람을 살인해도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속지 마세요. 예. 영혼을 구원받았으면 육체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게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도 성행하는지. 얼마 전에 제가 맨 작년에 보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에 삼성문화회관에서 며칠 동안 말씀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 이단들이. 아마 누군가 감을 잡는 분은 감을 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영지주의가 무엇인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살아가는 성령이라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죄를 하라고 명하라.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그를 달성국에 들어가게 되리다. 이게 바로 헛된 말입니다. 예. 우리는 이런 헛된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음행의 죄를 짓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7장 21절 말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는 잘 알 거예요. 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어서 얘기합니다. 7장 22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믿는 사람도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은 자기들이 변명을 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본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을 내가 너희를 제하지 않으면 불법을 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이와 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거짓을 말하라. 이런 말이 마땅하지 않으니 돌이켜 감사를 말하라. 누추한 말은 입에 담기 어렵게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
이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는 이 욕을 가감하게 보여합니다. 어리석은 말에는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설적인 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농담을 하면 안 돼요. 은혜로운 말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꼭 이상하게 그 막 농담 삼아 막 이렇게 하는 분이 계셔요. 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게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네. 희롱의 말은 뭐예요? 남을 무시하며 업신여기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지금 뭐예요? 모든 종류의 죄를 지금 다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코 빛의 자녀가 아니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들이 하는, 자식들이 하는 행동을 하면은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어디로 가요? 결국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둠의 자녀는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돌이켜 우리가 감사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걱정이 생겨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항상 떳떳하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지옥에 갈까요? 아니, 오늘 본문 말씀 답을 주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는 그 길을 지금 하나하나 알아보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살아가면서 사랑을 해야 하는데 미워하기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님을 모든 아멘.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분명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을 행하는 어떻게 행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께 하나님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자꾸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야기 뭐예요? 아예 어둡고 그런 것을 가지도 말아야 싫어. 열매 맺지 못하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그거를 오히려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책망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은밀에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아멘. 아무리 여러분 남몰래 얘기해도 남몰래 행동해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셀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머리카락 셀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셀 수 있는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에 빛이 비치면 그 말씀에 책망받아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빛이 들어와야 회개가 이루어지잖아요. 어둠을 보면 어둠으로 가게 돼 있더라고요. 참 이묘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아차 잘못하면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책을 쭉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매일 바라봐야 돼요. 예. 그러므로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책임을 받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누구를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냥 모든 삶이 투명한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바쁘게 살다 보면요, 나쁜 생각을 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어둠이 몰려옵니다.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냥 신앙적으로 잠자는 신앙이었다면 깨어서 빨리 일어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한 사랑의 빛을 비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잠자는 자, 죽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을 받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로 다시 향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2절의 어둠의 생활로부터 돌이켜서 빛의 자리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 성도의 육체적 부활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빛의 자연처럼 행하기만 한다면은 반드시 장차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빛의 자연은 본성상 어둠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결코 자기 탐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어떠하면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빛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빛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처절하게 죄와 싸우고 처절하게 죄에 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본받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절에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랑했어요? 예수가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 제물과 생축인가요? 생축이 뭐예요? 생축. 살아있는 사람의 복을 비우는 일이에요.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자살은 바로 우리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즉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단하여 사람들의 이렇게 주된 사람의 인격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빛의 자녀의 지금 모델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본받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빛이십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오후에 이렇게 살펴본 말씀이에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첫 빛으로 오셨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믿고 이 자리에 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예수.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 이름을 믿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참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길을 알고 우리는 동행해야 합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시 말하면 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표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에 와서 비치는 참빛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며 그 빛 안에 생명, 영생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을 나를 믿는 자로 내게 어찌하리라. 아멘. 무엇으로 오셨다고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비틀거리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렇잖아요. 캄캄한 밤에 어디 갑을 탈락 해보세요. 갈 수가 없잖아요. 가다 보면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을 이런 지름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눈에 보이게끔 한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빛을 본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뭐를 바라봐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걸 아까 성육신이라고 하죠. 네. 성육신. 밑에 부분 성육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자 예수로 인하여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는 것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까? 결정적인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탐심. 세상적인 욕심. 그래서 자꾸만 어둠의 자식처럼 자꾸 살아간다는 거예요. 탐심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탐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모델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갈 것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리시고 탐심을 다 버리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버리셨다고요? 자기의 탐심을 다 버리셨어요. 그것을 결국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헌신을 해야 돼요. 응?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가족 전도를 위하여 헌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배도 고팠어요. 그리고 죽으시기도 하셨어요. 울기도 했어요. 예수님 성경에 보면 3번 우는 장면이 나와요. 응? 그리고 또 마귀의 성경에 있길래 마귀 시험을 받잖아요. 마귀의 시험의 가장 큰 3가지가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떼어내리라, 내게 전하라.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마귀의 시험을 뭘로 이겼죠?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셨을까요? 예, 글자가 보이는 분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헌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 꼭 사랑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직장 동료를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가족을 사랑해야 하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봐요. 예수님의 경우 인간을 위해 자기를 버렸어요. 자신은 하나님께 빛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을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왜 빛의 자녀처럼 행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인간에게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을까요? 바로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헌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놓고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참된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주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혹은 한 사람의 직분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주의를 철저히 성수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이런저런 직책을 가지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 사람의 성도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은행을 행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말을 하고 누추한 말을 하고 희롱하는 말을 하고 분을 내고 비방하는 말하기를 일삼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헌신도 아닙니다. 결국 자신의 탐욕 때문에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헌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부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바로 생명,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실히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시간이 나는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계획이 있어서 마음은 너무 의심이 약하다고 하시죠. 예수님도 이 땅에 왔을 때는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본받아야 해요.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모두 같이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이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빛을 받아야 빛을 발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이며 어둠을 이기고 빛을 받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아 빛의 자녀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빛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한 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